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적 지도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직장에 다니지도 않았지만 말씀만 들으면서 40년을 살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를 둘러보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전이 없이도 자신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답답하게 말씀이나 성전에 매일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말씀과 성전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모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사는 원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을 붙들면 세상에서 은혜와 복을 받지만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붙들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도 형식적인 신앙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만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이 직책은 벌써 출애굽할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장로 제도는 아주 끈끈한 가족 공동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장자들에게 주는 명예와 책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에 대하여 이 장로라고 하는 직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의 복을 그대로 물려받은 복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에 대하여 대략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이 세상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안에는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공급되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의 불이나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그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살하려고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모세의 말만 믿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를 이 양식이 없는 곳에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말씀을 가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기적이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이들이 전혀 물이 없는 곳에 갔을 때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나왔던지 200만 명이 충분히 다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양식이 없는 가운데 아침이 되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큰 위험이 널려 있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밖을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었으므로 어디로 가야 가나안인지 어디로 가면 물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위기나 어려움을 다 이겨내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즉 하나는 말씀이 우리 모임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광야에 있었던 그 백성들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가나안의 복된 땅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위기는 진리를 묻어버리거나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막혀버리면 결국 교회도 죽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인간의 욕심이나 죄 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하게 잘 지켜야 할 책임이 교회의 먼저 된 자들인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궁무진한 복이 들어있는 광산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광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가장 능력있고 풍성하게 펼쳐지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예배에서의 설교만큼 풍성하고 능력 있는 말씀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과 야망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곳도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말씀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이상하게 바른 말씀은 듣기 싫고 그 대신에 아첨의 말이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면 욕을 들어가면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인들을 목자가 양을 키우듯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을 치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아주 순하지만 고집이 있어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끌어오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은 주인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에 목자가 소리를 내면서 가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된 지도자들은 양들이 잘못한 것을 야단치기 전에 말씀을 잘 전하면 결국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직접 먹이지는 않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기만 하면 양들은 풀을 뜯어먹고 살이 찌게 됩니다. 특히 본을 보인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론적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를 키우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다 개방해버리면 배반을 당하게 될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다 제자들에게 개방하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을 때 꼼짝 못하고 붙들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낳고 이렇게 키운 교인들이 어려움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의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은 삶 전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선생이 없는 사람은 고아이며 늘 배우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맹인 인도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많은 랍비들은 맹인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랍비와 제자의 관계와 아주 비슷한 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을 잘 알았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하고 반드시 목자가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스스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며 걸음도 빠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꼭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지. 나쁜 목자를 만나면 배불리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됩니다. 또 어떤 나쁜 목자는 양을 몰래 팔아먹기도 하고 혹시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유대 선생들을 강도요 절도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배우는 젊은이들에게도
오늘 본문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신앙적으로 자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젊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진리를 배우고 있는 교인들에게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먼저 된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과연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알고 싶은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젊은이들에게 이것만 확실하다고 하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다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차가 달라지고 옷 입는 스타일이 변하며 주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열정을 모두 다 발산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좋아합니다. 공부도 여한이 없이 하고 싶어 하고 사랑도 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운동장에 가서 경기를 보며 마구 소리를 지르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내 열정도 내 생각도 죽여야 하므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 혈기가 넘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울타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하는 자들에게 순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양육시키는 우리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이 겸손한 자는 금을 정렬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약간 겸손해지고 정직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보배로운 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철저하게 권위를 반대하고 부정하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 결과 정신적으로는 모두가 다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입으로는 떠들어대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능력 있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스럽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고 말씀 가운데로 살아감으로 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주의 교훈의 가르침에 순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긍휼과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일꾼들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